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서 패권 전쟁을 펼쳐왔으며 또 크고 작은 모든 나라 간에 침략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의 역량껏 힘을 다해서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침략에 대비해서 그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고 그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역사적 우리나라처럼 많이 의침을 받은 나라도 많지 않은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중국, 러시아, 또 북한, 일본 저 같은 그러한 군사 대국들이 사방에 펼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형적인 요소 때문에 한국은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방력을 증진시켜 왔고 또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로는 6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군사 강국이라고 실제로는 4대 강국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태동부터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나라가 세워졌으며 잃어버린 예루살렘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후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뭐대로 인도했다고요? 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신 다음에 그들에게 칭호를 붙였는데 이름을 붙여뒀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칭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바로 전쟁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전쟁을 치러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저 가나안 땅의 죄로 물들어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적인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을 진멸한 다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대충 어떻게 생겼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알 수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그림자요 예표인 이스라엘이 무엇을 통해 세워졌다고요? 전쟁 승리를 통해 전쟁을 통해 세워졌어요. 그것을 미루어 보아 교회는 그 실제되는 교회는 무엇을 통해 세워집니까?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그 분깃을 차지했습니다. 자기들의 영토 땅을 차지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만큼 그 분깃을 그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전쟁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만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낸 만큼 우리가 심령천국, 가정천국 모든 삶의 영역에 천국을 건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한 만큼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상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중과 부족이었던,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막강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았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이 갖지 못한 어떤 첨단 무기나 강력한 무기로 무장해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잘 훈련된 정예 부대라서 그랬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수부대 같은 이런 특수부대라서 그랬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 어떠한 물리적인 요인도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물리적 키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2배가 넘었어요. 그들은 3m가 넘은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않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철옹성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그 어떤 것으로 견주어 봐도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상대해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갖지 못한,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물리적인 어떠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능히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67년에 아랍 연합 국가들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리고 단단히 준비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찌할 수 없는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금요일 밤에부터 토요일 밤 6시까지 24시간 밤에서 밤까지 이렇게 전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순간 아랍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융단 폭격을, 비행기 폭격을 가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시아병 벙커에 들어가서 숨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토요일 저녁 6시 이제 안식일이 끝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전 국민이 일어나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한 참담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애꾸는 장군 모세 다이안 장군이 자기들에게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비밀병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일 이내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아하, 저들이 비밀병기를 가지고 있다는데 아마도 핵무기를 개발했나 보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모세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 다음 안식일에 또 전쟁 못하니까 돌아오기 전 6일 내에 전쟁을 끝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6일 이내에 그 시나의 반도를 완전히 되찾았어요. 그 굉장히 큰 땅인데 거기에는 예루살렘도 있는데 그 땅을 완전히 6일 만에 되찾음으로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고 승리를 하고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모세 다이안 장군, 이 애꾸는 장군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비밀 병기는 과연 무엇이었습니다. 당신네들이 6일 만에 그 거대한 아랍 연합국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단 그것도 6일 만에 거둘 수 있었던 그 숨겨진 그 비밀 병기는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 다이안 그 장군은 우리가 가진 비밀 병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이 아모스 9장 14절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쟁 내내 계속 방송해서 계속 이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고 적은 것 전부 다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갔어요. 미국 이스라엘 백성은 유학을 가 있던 학생들마저도 해외에 돈 벌러 나갔던 전부 다 전쟁에 참여하러 나왔어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또 다이안 장군이 모세 다이안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 말씀을 적은 쪽지를 전부 다 가슴에 품고 호주머니에 넣고 전쟁에 나가게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의 범죄에서 세계 각국에 끌려가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만에 기적같이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에 여러분 세웁니다. 그때 독립을 해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내가 저희들을 다시 본토에 심는다고 그랬어요. 사로잡힌 자를 돌이키리니, 즉 포로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지 어떤 자 전부 다 돌이켜서 그 본토에 돌이키는데 저희들 내가 본토에 심은 다음에 내가 저희가 나의 준 땅에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뽑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은 그 땅에 쫓겨나지 않는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결단코 이 전쟁에서 진다 안 진다? 결단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백성은 반드시 누가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에 앞장서 나가실 것이며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하게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를 치러온 대적들을 향하여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뿔뿔이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다이안 현대 이스라엘 말고 과거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을 쳐서 물리칠 수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혹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이 아랍군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무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에서 치러야 할 수많은 전쟁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같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0장 1절 시작.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를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데 그들이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또 병거가 많고 말이 많고 군대가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대신해 싸워줄 것이며 너희를 대적해서 대신해서 내가 대적을 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보낼 때에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어떤 원수악한 마귀도 우리가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것이에요. 그 어떤 다른 무기가 없었어요. 또 다른 무기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많은 대적들을 그리고 그 크고 웅장한 성들을 그리고 그 철방거와 그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하 없는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의 효용 가치를 모르거나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지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아무리 좋은 무기도 그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되려면, 또 오늘날 저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무기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원동력이 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무기로 삼고 믿음으로 싸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다 여러분 요절히 깨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힘이 세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학식이 많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뭐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입을 뭐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뭐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놀라운 연전연승의 승리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이 자라지 않아요. 강해지지 않아요. 튼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싸움에 100번 100중 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이 스트롱해져요. 강력해져요. 강건해집니다. 파워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와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죄와도 싸워도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옛사람이, 자기 혼의 세력이 자기를 지배해요. 영이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영의 혼에 의해서 영이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요.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대신하여 나타나 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로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 빠져나가게 하시고, 또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그 뒤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굽의 주국군대가 따라왔는데 그들은 들어와서 물속에 그냥 가고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물을 다 봉해지게 해서 애굽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 다 죽고 그들의 모든 병거들은 물속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승리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이와 같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고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 장군이 아모스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6일 안에 전쟁을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말씀 붙들고 모세에 타이한 장군과 온 백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 바로 아까 말씀하신 아모스 9장 15절에 같이 시작.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곧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 뭣도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뽑히지 않는 역사도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아랍의 연합군들이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고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갖다 아예 나라를 없애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적을 물리쳐준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일어나서 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아랍의 강대한 나라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스라엘이 이 역사에 사라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졌던 무기도 없었어요. 무기로도 그 모습으로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랍 연합국이 갖지 못했던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이 없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위가 없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가진 학위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에 싸워준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대적들을 쳐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만에 세워진 나라 다시 뽑지 않으려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때 말씀 붙들고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한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펼쳐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싸움이에요. 싸움은 어떤 성경은 씨름이라고 번역해놓고 어떤 성경은 싸움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어떤 성경은 레슬링이라고 해놓고 어떤 성경은 파이팅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성경은 또 스트러글이라고 해서 투쟁이라고 해놨어요. 우리의 씨름은 같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게 함이라 서있기며. 여러분 기마전 같을 때 할 때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자는 다 앉잖아요. 똑같아요.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패배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뭘 취하라?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7족족과의 전쟁을 치렀지만 원래 우리 성도들은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귀와의 정적 전투에 승리하여 끝까지 서 있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입은 거예요. 응?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 있기 위함이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까 전신갑주가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뭐라고요? 성령의 검, 성령의 무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무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말씀 성령께서 쓰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의 검으로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으로 검을 사용해서 원수 마귀를 공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전쟁의 때 여러분 때에 따라 각기 다른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큰 칼 쓸 때 있고 조그만 칼 쓸 때 있잖아요. 같은 칼이라도 이따만한 칼을 쓸 때도 있고, 돼지 잡을 때. 그러나 닭 잡을 때 이따만한 칼이 필요 없잖아요. 각기 달라요. 마찬가지 전쟁의 때도 대포를 필요할 때, 총을 필요할 때가 있고, 로켓이 필요할 때가 있고, 미사일을 쓸 때가 다 무기가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도 그때 필요한 무기가 다르네. 그 무기가 뭐냐? 말씀의 무기가 달라요. 이럴 때는 이런 무기, 저럴 때는 저런 무기가 다 필요하니 여러 가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와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육성하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적시적절할 때에 따라서 먼저 다 뽑아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원수악한 마귀를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히 쫓아버 축출시켜버려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전쟁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보여야 된다고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영적인 무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께서 예수님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마귀에게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꺼내서 즉시 마귀를 내쫓았어. 말씀은 검입니다. 검이라서 여러분 그 말씀이 팍 치면은 여러분 목이 살라나가고 팔이 살라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똑같아요. 부엌에 있는 칼 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마귀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벌벌 떨고 여러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장군도 아랍 국가 6.1 전쟁 때에 뭘 무기로 사용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요? 미사일을 썼습니까? 핵폭탄을 썼습니까? 영적으로 미사일과 같은, 영적으로 핵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맞아요? 9장 14절, 15절 말씀을 완전히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나라로 떨어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뭐가 같아요? 작전 명령과 같아요. 전략 전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30절에 같이 크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게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방패가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우리를 지켜줘요. 마귀를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말씀을 우리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방패가 주기 때문에. 또 39절에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아멘.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는데 이 능력으로 띠를 띄우는 거냐면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능력에 띠를 띄우는 거야. 아까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지. 이게 다 이거지.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는 거. 이 능력으로 띠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전인과 붙이고 말씀으로 다 무장을 했어요. 그러면 원수와 칸막이 우리를 공격할래 공격할 틈이 없어요. 우리의 다 방어벽이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원수와 칸막이를 내게 굴복케 하셔요. 뭐가?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외적인 적을 막아주고 굴복케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굴복시키고 내쫓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운동력은 에너지라고 번역해요. 에너지. 이 파워 때문에 파워를 말하는 하나님의 파워, 에너지가 있어서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감찰하나니 갈라내나니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한 저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이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왜? 말씀 그 자체가 뭐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찔러 쪼개버릴 수 있는,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 만물이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죽은 자를 뭘로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로 포도주를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중요한 파도를 뭘로 잠잠케 했어요? 말씀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앞으로 나가면 이 말씀이 어떤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과 육체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를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유혹해올지라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 심령에 말씀을 심는 전쟁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어느 한 사람의 마음속에 뭘 심는 전쟁이에요? 말씀 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말씀을 심고자 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 말을 심고자 해요. 주식 얘기, 드라마 얘기, 무슨 연속곡 얘기, 뭐 영화 얘기, 무슨 탤런트 얘기, 뭐 가수 얘기, 그런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심령에 세상이 여러분 그것을 심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시인하는 자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영적으로 파워풀해집니다.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이 그 심령을 영이 자기 육체와 자기의 그 혼을 지배해요.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혼의 세력, 옛사람의 자아가 일어서지 못해요. 그러나 맨날 탤런트 얘기는 하고 드라마 얘기는 하고 뭐 주식 얘기는 하고 맨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혼의 힘을 받아서 자아가 옛사람의 자아가 왕성하게 먹잇감을 주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영의 사람은 계속 약해져요. 시들해져요. 쇠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입술로 시인해서 영적으로 스트롱한 사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북유럽의 나라들은 그들의 조상이 바이킹이었어요. 바이킹이 뭐죠?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랄한 해적질에 먹던 사람들이 살던 나라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기독교 국가들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해적질에 먹던 못된 놈들이 오늘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잘 사는 기독교 국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당시 해적들은 그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하고 배를 타고 와서 침략으로 강탈해 왔는데 그때 그 기독교를 잘 믿는 여인들을 납치해 와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봉변을 당한 해적의 아내가 되었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여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일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남편을 극진하게 섬기고 자녀들의 말씀과 또 기도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그러자 그 심각한 해적들이 그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섬김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후에 예수님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자녀들이 커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의 북유럽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후 특유의 용기와 담력 그리고 진취적인 생각이 어우러져 그들은 청교도라는 그러한 집단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한 개인의 일생은 물론 한 가정과 국가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성을 무너져 내릴 것이니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리고성을 취하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을 100%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오늘날 우리 영적 전쟁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물러져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 단지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올라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인데 그러기 전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뭐냐?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조건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그 말씀을 지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내가 차지하고 싶은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리고성을 내가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무너뜨려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그 원리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 이성과 경험과 지식체계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모두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설령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체계를 그리고 모두 부인하고 믿어도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코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서 빙글빙글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옆에 차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쳐라. 아팔 소리 들을 때.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자살행위와 똑같아요. 지금 성벽 위에 가나안 군인들이 몇 척입니까? 도대체 3m면 어마어마한 키를 가진 사람들이 내려다 창을 가지고 뭐 활을 가졌는지 아니면 돌멩이를 가졌다 무기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백만 명이 몇십만 명이 쫙 돈다고 해요. 수만 명이 돈다고 해요. 그러면 돌을 어디다가 던져도 다 맞을 거 아니에요. 화살을 어디다 쏴도 백발백중가 아닙니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 이성을 동원하거나 지식을 동원하거나 경험을 동원해서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 성벽 위에서 적군들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투구를 쓰거나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수만 명 이스라엘이 성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그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쏴대거나 그 돌멩이를 던져대거나 돌을 백발백중 아닙니까? 어디로 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적인데 그 피해를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화살을 쏘고 아무데나 돌을 던져도 다 백발백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들 중에 누구 하나 장군님 성추위를 돌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전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게 보통 순종의 정신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돌을 달지 않아요. 제사장 중에 그 누구 하나 유력한 자가 났어요. 장군님 이거는 좀 작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웠어요. 여러 가지를 배웠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 하나가 뭐냐?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았어요.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까? 떡으로 사는 물질이 있어야 산다. 물질 없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이같이 말씀하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광야를 길을 걷게 목마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자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 말씀으로 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를 살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그 세우신 권위자가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어떤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법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인데 그 원리를 배워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의뢰하며 사는 법, 이 하나님 의뢰하며 사는 법이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나의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지식세계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바퀴씩 10세가 동안 돌고 또 7째 날에 7바퀴 돌고 또 양강나팔 소리를 들을 때 외치면 석이 무너진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걸어 올라가라, 걸어 들어가라.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을 순종하려면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우리 이성을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지식으로만 근거에 사는 그걸 죽여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벗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만 벗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맨날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성이 무너질까요? 그래도 무너질 성이 좀 있겠죠?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맨날 말은 해.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그 어떤 조그마한 성도 무너지는 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정복하고 자하는 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복하고자 하는 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물이 가슴에까지 차서 헤엄할 물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발목에 찼어요. 고작 조금 더 찬 사람은 무릎에 찼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옛사람 옛 자아가 살아서 뻘뻘거리면서 무슨 말하면 또 다르고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하고 차지해야 될 그 어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우뚝 서 있어요. 성주의를 돌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 일을 제기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두 눈 뚝뚝이 뜨고 보고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은 문둥병이 걸리거나 뱀에 물려 죽거나 불에 살라져 죽거나 아니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거나 이렇게 다 처참하게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 보고 배웠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바로 자살하는 행위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며 우리가 권위에 도전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권위에 도전하면 그것은 내 손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처참하게 다루셨을까요? 참담하게 무자비하게 다루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깨뜨리는 자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 왜 사단된 줄 아십니까?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 여기 있어라. 그래 거기 자리를 떠나. 질서를 어지럽힌 거예요. 자기 있어야 될지 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떠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거역하면 죽는다는 걸 수없이 보아온 그들은 죽는 자리에 들어가라. 요단물이 막 넘실거리는데도 들어가라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보고 들어갑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질 것을 믿고 그들은 겁없이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넘쳐날 것처럼 곧장 넘실대며 사망의 불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그것으로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즉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사장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니까 죽음을 뜻하는 요단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 저 멀리 사르단 변경에서 지경에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 불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망의 물줄기가 저 멀리 사르단에서 멈춰서 버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권위자가 말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호를 주었고 또 신학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군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모집해서 왔어요? 제가 모집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모집해.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 이것이 빠져버리면 군대가 아닌 거 그게 뭡니까? 질서입니다. 군율입니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군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군대라는 공동체는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군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에 상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나가? 그런 총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병사들이 있는 군대가 더 엄하겠어요? 영적인 군대가 더 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와 함께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의 세상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병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본문 6장 18절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간구, 또 기도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 이것도 기도예요. 깨어서 기도가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을 뭘로 하냐? 기도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 우리에게 소화가 됩니다. 말씀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음식 먹고 음식을 소화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소화해서 우리의 살과 뼈가 영의 살과 뼈가 되게 하는 그 요인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마귀를 내 대신 공격해 주는 것입니다. 공격 무기가 돼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게 실현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실현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가 이같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타나 역사하지 않고 홍해를 갈리 역사하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우리가 축복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로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